안녕하세요. 신한교회 설교 정준희 목사님의 Reconnect, 연결에 대한 말씀이었죠. 함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있다, 있다, 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설교에서 받았던 은혜, 또 어쩌면 도전들, 그런 것들을 되새겨보면서요.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좀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설교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주신 명령을 그들이 잊었을 때. 네, 잊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죠. 숨어버렸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죄의 뿌리다. 아, 이 말씀이 참 강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잊음이라는 게 그냥 깜빡했다, 이런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뭐랄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요. 약간 의도적인 외면 같은 느낌이네요. 그럴 수 있죠. 어쩌면 그게 진실이나 정의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설교에서도 강조하셨듯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그 상태, 그게 문제의 본질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도 너무 바쁘다 보면 문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잖아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맞아요.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잇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아, 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잇는 것. 이게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역할. 연결하는 역할이군요. 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와, 피스메이커.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역할 같아요. 그렇죠. 분열이나 갈등이 깊은 곳에 다리를 놓는다는 건 사실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연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강조됐듯이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정말 지혜롭게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 있다였죠. 네, 있다. 요한복음 15점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고 이제 새롭게 있는 존재가 되라는 그 초대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신분병화, 소속 변경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이상이군요. 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네. 그 전인격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설교에서 신앙은 관계라고 딱 정의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관계. 특히 저는 그 자신과의 관계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과거의 나를 막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도 이 있음의 중요한 부분이겠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구절이 있었죠. 이사야 49장 15절. 아, 네. 기억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 네. 정말 감동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아, 맞다 하고 깨닫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사야 62장 6절에 나오는 파수꾼 비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죠. 파수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린다.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하나님께 조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라는 초대로 들려요. 아, 그런 의미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이렇게 있다, 있다, 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설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되고 또 그 관계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삶,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나눔을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았는지 또 반대로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면서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잊었던 순간과 감사했던 순간을 돌아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좀 끊어졌거나 아니면 소홀했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그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나 행동 또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질문들이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또 성찰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